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란 존재가요, 참 신기합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 잘하겠지만 정말 가르쳐주지 않아도 참 잘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변명, 즉 핑계입니다. 요즘 제 딸을 보면 가끔씩 제 머리에 이렇게 연기가 좀 날 때가 있어요. 뭘 좀 하라고 하면 그렇게 변명을 대고 핑계를 잘 댑니다.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사실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빠로서 조금 화가 날 때도 있죠. 사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한번 보십시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나님도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거짓말과 변명, 즉 핑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아담은 하나님한테 하와를 받았을 때 뭐라고 했냐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저 여자 때문이라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이렇게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이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는 그런 변명이죠. 여러분, 이러한 변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속마음과 행위를 다 살피시고 또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어떤 책망을 하시고 무슨 벌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지금 다리오 왕 2년이 본문 역사적 배경이죠. 페르시아 황제 다리오 왕 2년 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두 사람을 일러줄 테니 그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자,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총독 스룹바벨과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죠.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1차적인 사명이 있었어요.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성전 그릇은 약탈당하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약속하신 70년이 지난 기원전 539년 포로 기한이 시작이 되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명하시면서 지금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였어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그들은 귀환한 후 3년이 지난 기원전 536년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은 기초만 닦고 지금 멈춰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요, 책임자 2명을 세우셨잖아요. 정치적 책임자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종교적 책임을 맡은 자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웠거든요. 기원전 536년에 시작하다가 멈춘 성전 재건 공사가 지금 16년이 지난 다리오 왕 2년, 기원전 520년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지만 지금 그들은요, 성전 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일깨워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길래,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진행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16년이 지났는데도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지금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이들이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판벽한 집이라는 의미는요, 지붕을 얹은, 즉 지붕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살 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보다 지금 뭐가 중요해진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살 집이 먼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살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살만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얹은 집을 지은 것이죠. 열심히 지었습니다. 판벽한 집, 사람이 살기 좋은 집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지 않은 의문이 있어요. 자신이 살 집을 짓는데 16년이나 필요했던 걸까요? 과연? 무슨 집을 짓는데 16년이 필요합니까? 집을 짓는데 16년을 보냈다면 그럼 그동안 경제생활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집 짓는데 16년을 다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집을 지은 후에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지만 이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변명과 핑계로 1차적 사명을 어떻게 해요? 피하고 있었던 것이죠. 판벽한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집약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그냥 뒤로 밀쳐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전곡을 찌르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요, 전곡을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행위를 살펴봐라. 지금 2번이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2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행동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먼저 해야 할 것을 지킬 의도가 있었다면 절대로 지금까지 성전을 짓는 것을 미루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요, 여러분 먼저 해야 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100가지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해야 할 것에 대하여 바르게 분별하는 그러한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다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그 선택 기로에서 그는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변명거리도 있고요.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을요. 하나님이 이미 다 뚫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해야 할 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않고 16년 동안을 허비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삭을 받고요. 돈을 전대에 넣었는데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그들은 핑계거리를 대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허리춤에 찬 전대에 열심히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돈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요. 누워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대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쁘게 다녔지만 돈이 모이지 않고 삶이 나아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쥐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분별하며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깊게 성찰하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 앞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온전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멍 뚫린 전대를 없애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불어버린 일도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을 먼저 분별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명과 핑계를 일관하는 삶이 아닌 해야 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